22장 30절부터 먼저 볼까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22장 30절에서는 바울을 이제 드디어 왜 그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왜 그러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시끄러우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을까봐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들어가지고 이제 데리고 들어온 적이 있었죠. 그렇게 한번 1차 했고 영내로 들어온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을 보시면 22장 24절에 보시면 30절 나오기 전에 또 왜 도대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24절에 이렇게 명한 적이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했죠.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천부장이 거기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막 맞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고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었죠. 그랬더니 막 서로 막 떠드니까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들어왔죠. 영내로. 영내로 데리고 들어와서는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직접 들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왜 그러는지, 왜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떠들었는지 알아내라. 근데 그냥 말하지 않으니까 채찍질 하여서라도 신문에서 알아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명령한 거죠. 두 번째 알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그러느냐? 두 번째 시도.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25절부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채찍질 하면서 신문하라 그랬을 때 25절 보시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지난번에 데리고 들어올 때는 쇠사슬로 묶었었죠. 가죽줄로 이제 바꾼 거예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당대 로마 시민은 이렇게 다룰 수 없거든요. 로마 시민인 나를 어떻게 죄를 묻지도 않고 채찍질하느냐? 죄가 있어야 채찍질을 하지. 죄 없이 어떻게 채찍질하느냐? 그렇게 이제 말했죠. 그냥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26절부터 보시면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이르되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이 죄도 묻지 않냐고 채찍질을 해? 너 죄를 어겨?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백부장이 가서 전하니까 진짜로 천부장이 득달같이 쫓아와서 물어보는 거죠. 너 로마 시민이야? 그러니까 그렇다. 28절 보시면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굉장히 놀란 겁니다. 너 이 시민권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나는 돈 많이 주고 샀는데 너 시민권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있었다. 그러니까 천생이 다른 겁니다. 갑자기 두려운 겁니다. 로마 시민인 사람을 죄도 묻지 않고 이렇게 다루었으니 굉장히 두려웠다. 그래서 두 번째 알려고 했던 시도가 무의로 끝난 겁니다. 세 번째, 아까 30절 읽었었죠. 세 번째 또 알아야 되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세 번째가 30절이죠. 30절 다시 볼까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이제 결박 풀었죠? 결박을 풀었어요.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제는 죄인의 모습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죄를 정하고서 데려간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왜 그러느냐 정확하게 알려고, 무슨 일 때문에 고발하느냐 알려고 풀고서 대제사장 모이게 하고 공회를 모이게 한 다음에 그 앞에 데리고 나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신문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의 신문 절차. 그래서 바울이 변명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23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뭐라고 밝혔냐면, 이건 이제 새겨들을 만하거든요.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 비교해 볼까요? 20장 한번 가보세요. 20장. 20장 17절 위를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 설교했던 20장 17절 위를 보시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 뭔지 아시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불러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때 뭐라고 설교했느냐? 그 설교 중에 18절부터 보시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날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살았고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던 것, 주를 섬긴 것,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친 것,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 이게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본 거를 보면 19절부터 20절, 21절을 보면 거리낌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비교해 보라 그랬냐면, 아까 23장에서는 유대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그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걸 비교해 보라는 얘기는 자기랑 3년 동안이나 같이 있으면서 자기가 세웠던 장로들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있었던 것은 겸손과 눈물이었다. 밤낮 쉬지 않았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런 걸 쭉 얘기하는 것은 자기랑 함께 있었던 그 분들에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렇게 살았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자기가 가르쳤던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거리낌이 없어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어요. 하나 더 볼까요? 20장 33절. 역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범사가 여러분에게 모범이었다. 자신 있게 얘기하죠.
그런데 유대인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었다. 양심에 따라 살았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3장 1절 다시 보세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진짜예요. 이게 유대인들 앞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속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3년이나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그대로 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안과 밖이 똑같아요. 겉과 속이 똑같아요. 양파 껍질을 까도 양파이듯이 똑같아요. 한 겹을 까나 두 겹을 까나 계속 까더라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살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절 보세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그 얘기가 듣기가 싫은 거요. 입을 쳐버려라. 입을 쳐라. 사람들은 원래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본성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런 본성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하는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람은 듣고 싶은 말을 듣는데요. 그 많은 말을 해도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듣고 싶은 말만 딱 듣고 그다음에 자기가 불리한 말을 딱 듣는데요. 불리한 말. 그래가지고 자기를 욕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을 딱 듣는데요.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듣기 싫은 말이에요. 저거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입을 쳐버리라 그런 거죠. 3절 볼까요?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느냐 치려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회칠한 담이라 그랬어요. 대제사장 보고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내 입을 쳐? 너 회칠한 담이야. 너 하나님이 너를 쳐야 돼. 네가 율법으로 나를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율법에는 누구를 치거나 이렇게 벌을 줄 때는요. 죄가 정해져야 돼. 똑같아요. 죄가 정해져야 돼. 간음한 것이 현장에서 잡히거나 사람을 죽였거나 죄가 있을 때 죄를 물어요. 그건 구약의 율법이에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으로 그냥 판단하고서 벌을 주면 안 돼요. 그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겼잖아요, 지금. 네가 율법으로 나를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내가 무슨 죄인데? 너 무슨 죄? 죄를 물어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회칠한 담이다. 하나님이 네 입을 칠 거다. 여러분 회칠한 담이 뭐죠? 담에다가 회를 칠한 거 아니에요. 회벽 아니에요, 회벽. 여기다 회칠한 거잖아요. 여러분 회칠한 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옛날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회칠한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스탄불 가가지고서 지금의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 가가지고 소피아 성당을 가보면 딱 알아요. 회칠한 담이 뭔지. 원래 거기가 소피아 성당이잖아요. 성당인데 거기에 모자이크가 그렇게 예쁘게 돼 있어요. 금으로 된. 금으로 모자이크를 이렇게 조그만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다다다 붙여가지고 정말 예쁘게 만들었는데 거기를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회칠을 해버렸어요. 전부 다. 그래서 소피아 성당이 전부 다 회색이에요. 회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몰랐는데 어느 날 시간이 몇백 년이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그 회가 조금씩 벗겨지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다시 칠해보려고 긁어냈어요. 회를 살살살살 긁어내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모자이크가 나왔어요. 금 모자이크가. 이게 뭐지? 그래서 살살살살 잘 긁어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만들어놨던, 그 당시에 만들어놨던 금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상,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상,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상, 거기에 이렇게 해놨던 그런 것들이, 모자이크들이 쫙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 벗겨낼 수가 없어가지고 일부 벗겨놓은 데만 있어요. 그걸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소피아 성당을 가보면 거기에서 설명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설명하는 곳들이 진짜 기가 막힌데 몇 군데가 딱 있어요. 그것만 딱 설명하잖아요. 그걸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무슬림 세력들이 이곳에 들어와가지고 회를 칠했는데 회가 벗겨지고 나니 드러난다. 여러분, 회라는 게 뭐냐면요, 속에 있는 것을 감추는 것이 회예요. 그런데 회를 드러내면 속에 있는 것이 싹 드러나죠. 좋은 것이 감추어져 있을 때는 좋은 게 드러나고, 나쁜 것이 감추어졌을 때는 나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속에. 대제사장은 회를 칠했어요. 그러니까 뭘 입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어요. 감투를 썼어요. 대제사장이 감투를 썼는데 속은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지금 네가 율법을 어기고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 죄를 정하지도 않고서 나를 때리라 그래? 너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도 했어요, 성경에. 그래서 회를 칠하고 나면 겉은 번드르르한데 속이 더 좋아야 되는데 속이 완전히 무너진 거, 이걸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 이거는 사도 바울의 표현.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래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처럼 딱 돼 있는데 속을 보니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걸 아는 순간에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욕먹는 거고, 전부 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회를 벗겨내도 똑같아야 돼요. 회칠한 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입을 칠 거다. 네가 나를 쳐? 하나님이 널 칠 거야. 그랬더니 4절 보세요.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야, 네가 대제사장을 욕해? 그런데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22장 2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뭘 하더라도 비판하지 말고 모독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면 안 돼.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뭐라 그래요?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걸 내가 이분이 관리인지 대제사장인지 내가 몰라서 내가 얘기한 거다. 내가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율법으로 받아치잖아요. 그 상황에서. 자, 6절 보시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이게 아주 재밌는 건데 제가 이 본문은 수요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기본적으로 달라요. 사두개인들이 숫자가 적어요. 사두개인들은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의 원형은 어디 있냐면 사독의 자손이에요.
사독이 누구예요? 사독은 다윗 시대에 제사장 중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의 가문이 계속해서 제사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독의 후예들이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사독에서 사두개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모임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연합회인데 평신도 중에서 종교심이 많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 누가 많아요? 숫자가. 제사장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평신도들이 많죠.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사두개인들이 조금 있고. 근데 그 둘은 섞이기가 힘들어요. 출신 성분이 달라요. 거기다가 사상이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상이 다르냐면 8절 보세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부활과 천사와 영이 없다 그러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그래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신학이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인들도요, 부활이 있다고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없다고 믿는 유대인들, 천사가 있다 없다, 영도 있다 없다 싸웠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다 없어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은 없어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어. 바리새인들은 다 있어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인데, 자 6절 다시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부활은 누가 믿어요? 바리새인이 믿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인데 내가 부활 얘기했더니 내가 이것 때문에 고난 받는다. 그랬더니 이 둘이서 난리가 난 거예요. 7절 보세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졌어요. 딱 나눠졌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딱 나눠졌어요. 왜요? 아까 9절 나왔잖아요. 8절 나왔잖아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는데 바리새인 다 있다 그러니까 둘이 싹 나눠져, 갑자기 나눠졌어. 바울을 죽이려고 다 모였다가 둘이 싹 나눠졌어요.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죠.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 곧 바울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이게 뭔 일이요? 이게 갑자기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이해가 다 되시죠? 이래서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누구 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 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얘들이 나눠져 있는데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같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바리새인이라 그러고 부활 얘기하고 그러니까 둘이 싹 나눠진 거예요. 10절 보세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인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신문 절차가 끝난 거예요.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또 끝났어요. 싸우다 끝났어요. 11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담대해라. 담대해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증언하듯이 로마에서도 또 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로마에서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괜찮다. 끝까지 가라.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너는 로마로 갈 거다. 근데 여러분 하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부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 장로들에게도 계속해서 자기는
로마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성령이 가르쳐 줬대. 성령이 각 성에 갈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대. 그러면 로마 가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해라. 괜찮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의 힘으로 이걸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 가운데 버티고 있는 겁니다. 시끄러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자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이 시끄러워도 어려움이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유가 있어서 잡힌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입을 치려고 하는 것도 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아무 이유 없으나 다만 유대인들에게 밉보여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생각할 때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할까?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어야 할까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 뜻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음성을 듣고 세상 살아갈 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쓴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꼭 약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귀를 쫑긋 열고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또한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